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사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험난한 죄 많은 세상을 우리가 뚫고 일어서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깨닫는 은혜로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느냐?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쭉쭉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음치라서 저는 노래를 못 부릅니다. 그러니까 음치라서 노래를 못 부릅니다 하는 그게 아니고 이 심령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한 그 사랑과 믿음들이 정말 찬양으로 이렇게 발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물어요. 그럼 목사님 동아이들은 어떻게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하여서 나올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입술로서 나오는 이 고백도 좋아하시지만은 사실 그거는 외식적일 수도 있고 가식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 요 중심의 마음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받고 또 그것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내게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진실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아이들 말 못하거든요. 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음악적인 그것도 없잖아요. 콩나물 떼거리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공평하시냐면 우리의 심령 속의 노래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령의 노래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심령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버지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 왜 여기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혹은 또 그리스도라는 이런 말들이 이제 흘러나오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사명자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그죠? 그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 왕,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이 주의 사역자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는 신령한 역사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영계를 체험한다, 똑같이 어떤 것들을 본다, 느낀다, 체험한다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보는 세상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우리 입을 열어서 나가게 하는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내려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를 이끌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신령한 복을 받고 그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안 받으면 찬양할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해도 아무 소식 없고, 그냥 예배 드려도 아무 감각 없고, 감동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오늘도 왔다 가는 거야. 그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저 높고, 그죠? 저 높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나를 움직여 나가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죠?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목소리들이 막 흘러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최선의 삶, 그 최선의 삶들이 결국 우리들을 완전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좋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신령한 복. 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천부장한테 막 잡혔어요. 그래 잡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 옆에 탁 계시는 거예요. 탁 서가 계시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저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꽉 차있는 그곳에 누가 이 속에서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속에서 무서움이 없지? 나는 이 수많은 사람 덤벼 내 다 이겨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바울이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악조건이 오고 어떤 안 좋은 환경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모든 환경에 빠지지 않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게 두려운 거지. 그죠? 사람이 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뭐 날 어떻게 하겠어? 집까지 있게 해봤자 날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요? 뭐 죽으면 내가 뭐, 그죠? 죽으면 내가 순교당한다 하고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껏해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면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죽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 몸에 털끈 하나도 건드려낼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죠?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두렵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이 계심의 은혜가 내 속에 믿음으로 혹은 느낌으로 혹은 정말 체휼하면서 그런 것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두려움이 다가와서 우리를 낭망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곁에 서셔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네가 간증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와 만났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너는 전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 마라. 로마 갈 때까지는 너는 살아있다.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로마 갈 때까지 살아있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내가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신령한 것에 속한 거잖아요. 실제로 주님이 여기에 딱 한 덩치로 해가지고 여기 딱 계신, 진짜 제가 여러분을 보듯이 그렇게 딱 본다면 신령이 아니죠. 현존해 계시는 거니까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현존해 계신 주님이시지만 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뭐다? 신령한 눈이 열려졌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현존하시는 모습을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데 바울의 눈은 열려졌기 때문에 현존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런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알고 땅의 것을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볼 수 있는 그 눈, 그게 바로 신령한 복, 신령한 은혜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보인다, 신령하다, 보인다, 그 보인다고 그 보이면 신령한 거지만, 근데 보이는 것이 좋아야 돼요. 그게 안 좋으면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이 정신병 걸리고 그 보이고 듣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을 깊게 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 모든 신령한 그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 눈이 떠여져서 그리고 우리 귀가 열려져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본다. 그럼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땅의 것을 본다. 땅의 것을 봐봐야 당신 복을 받겠네. 아니면 당신한테 하나님께서 뭘 주겠네. 땅의 얘기지, 땅의 얘기. 그러니까 그 땅의 얘기는 아무리 받아봐야 땅에서 끝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그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바로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오직 기름 부음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창세전이란 말은 우리가 창세 전부터 존재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저 택하시고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창세전에 있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네.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 안 났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네? 하나님의 계획에 다 아니 여러분의 영이 나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여러분의 영이 나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요? 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정이 나와요? 내가 있어야 예정이든 뭐든 경륜이든 섭리든 있는 거지.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응? 아니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당연히 계획하에 다 계획하에 이 성경은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은 참 위대해요. 위대한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부분을 알려주는 힌트들이 이 속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 속에 자 창세 전에 그랬어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다른 말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런 뜻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이 땅에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나왔겠어요? 전혀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네. 자, 그러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때는 그리스도란 말조차도 없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제는 메사이아 이래가지고 메시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면 아니 뭐 그리스도란 말은 사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그리스도란 말이 나왔을 뿐인데 무슨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래? 우리가 이 부분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말하고 있는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라는 거지. 실제로 창세 전에 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즉 창세 전이라는 말은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는 지구가 있었고, 지구를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 지구를 만들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 속에는 그 지구를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미 그 지구가 하나님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이런 일이 나오기도 전에, 또 사람이 타락하기도 전에, 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시고 자기가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어지고, 그리고 타락되어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이미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은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온 우주가 다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가.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생각만 하고 계셔도 이미 그거는 존재했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다.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말하는 현실 속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요소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속에서 생명력이 그저 탁 나오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요소들이 딱 결합해가 딱 나온 게 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영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요소로서 다 준비되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딱 이 속에서 벌써 이미 내가 창조하고,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고, 그리고 예수를 보내주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이고, 마귀는 어떻게 역사할 것이고, 이런 것이 이미 하나님 속에서는 모든 그 앞이 다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보고 모든 것을 열어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나오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는 앞으로 될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속에는 이미 다 보였고 알고 계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씩 모든 것을 끄집어내셔서 이걸 만들어 가셨던 거다, 이런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줄 아시고 실패할 줄 아시면서도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죠? 네, 그거는 완전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다 바깥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속에 있을 때는 다 조화로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바깥으로 딱 나왔을 때에 그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함을 추구해 나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창조하는 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피조물들이 다 되기를 원하셨고, 그 피조물들이 완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본인 또한 완전해지는 그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죄가 발생될 수 있는 요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어떤 요소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죠? 최고. 이 최고가 되고 싶은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고유의 속성인데, 하나님 이미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고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내가 최고가 되어야지. 그래서 맨날 엄지척 촥 그러잖아요. 맨날 사람들은 1등을 원하지 2등? 프로의 세계에서는 2등은 없다, 이래 얘기합니다. 2등을 좋아 안 해요. 다 1등 이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은 자기가 1번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네 인생에 내가 너의 1번이냐? 그죠? 항상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 1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인생의 1번이냐? 항상 최고가 되고 1번이 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복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2번 되고 3번 되고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1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다 1번 되기를 원하잖아요. 1번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번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안 그런 척해도 이 속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1등, 1번 되는 것을 대단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 짓기 전에도,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영체들 속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소를 하나님 앞에서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영들이 살았는데, 유독하게 사탄 마귀 루시엘이가 그 요소를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비교리라. 내가 저 높은 산 북극의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거기서 좌정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날 올게 왔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올게 왔네. 이제 저놈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자기가 1번 되고 싶고 하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요소들을 없애는 일을 하자. 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탄이 어차피 마귀가 그렇게 나올 줄 아시고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마귀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다 마귀한테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순전한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작지만
그래서 그 순전한 믿음의 길이 셋을 통하여, 에녹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까지 지금 이렇게 그 작은 살 수 있는 좁은 문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스토리들이. 근데 그런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 머리 가지고 어찌어찌 계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내가 막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다 담겨 있었거든요. 우주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들고, 이걸 만들고, 이걸 만들고,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람을 만들고, 아들 만들고, 내가 사람을 만드는데 내가 흙으로 빚어 만들고, 이 속에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지만, 실체는 없는데 이미 속에는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알아도 이미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신 속에 존재했으니까. 신 속에 존재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이미 그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 그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신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꼭 내 눈에 보여야지만, 내 눈에 드러나지만, 내가 꼭 가봐야지만 그것들이 다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생각만 해도 이미 존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생각들이 다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어떤 훈련을 할 때, 영적인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린다. 그죠?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아무리 해봐요. 예수님 보여지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그리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세요. 그죠? 눈을 탁 감고 예수님을 그리세요.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호리호리한 이스라엘 청년. 그죠? 머리는 노랗고, 그죠? 눈은 파란 그런 예수님. 황인종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 황인종입니다. 예, 황인종. 흑인종 아닙니다. 백인도 아닙니다. 예수님 황인종입니다. 머리가 노래요? 갈색, 가운데 갈색. 아, 노랗다 해서 그냥 노란 얘기 아니고 그냥 갈색머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한번 그려봐요. 원래는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꾸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그 딱 이 그리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진짜 그 예수님이 탁 보여요. 이게 탁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냥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훈련 없이 되는 게 뭐 얼마큼 있겠습니까? 그 자꾸 그려야 됩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숙제 내 주기를 그냥 나를 그려보면서 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죠? 그래 알아보고 그래서 내가 얘기 좀 해달라 해도 그냥 한 사람만 저한테 딱 하고요. 나머지는 다 쌩까고만 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게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숙제를 내줬으면 숙제에 대한 답을 그지? 변화산 숙제였어요. 아 그래요. 거기 숙제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고 그 설교를 다 듣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누구라도 다 들었지. 목사님 그 설교 들었어요? 했어요. 하셨어요? 숙제. 네. 하셨다면 하셨다. 좀 이따 얘기하죠. 숙제를 해야지. 이 학생들이 숙제도 안 하고 이 살면 됩니까? 하여튼 간에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 그려야 돼요. 먼저는 그리는 거예요. 탁 해가 내가 지금 잘 뭔가가 희미하고 안 보인다. 그거는 다 첫 번째 그리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리는 거예요. 사람을 땡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눈을 감아서 그 사람을 땡겨야지 캐도요. 그 사람이 뭡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눈에 잘 보입니까? 그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 문 집사님을 내가 땡기고 싶다. 근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는 문 집사님 캐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집중을 내가 처음에는 문 집사님 머리 헤어스타일이 요렇고 얼굴은 화장은 요렇게 하고 막 이렇게 옷은 요런 색깔의 옷을 입고 요런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봤던 거. 그래서 상상을 하면서 그걸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탁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저 하나를 며칠 전에 제가 언제였더라? 하여튼 며칠 전이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이제 부당하니 일어났거든요. 탁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 얼굴이 탕 하면서 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깨자마자 그 사람 얼굴이 제 앞으로 탁 하면서 오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렇게 나한테 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근데 그걸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했어요. 그때 금요일이었네. 그래 그날 저녁 금요일 예배 때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집사님 제가 아침에 집사님 얼굴이 이렇게 샥 하면서 와가지고 왜 집사님이 내 앞에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또 속이 또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뒤집어졌는데 또 이제 좀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뒤집어졌다는 것을 얘한테 신호가 온 거야. 그러니까 막 제가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머리 끄적끄적거리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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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형상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때는요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할 때 누구도 탁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려야 돼요. 그죠? 음성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음성도 그리는 거예요. 음성도 잘 봐요. 각자 음성마다 다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 특징을 딱 생각하면서 그 음성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요,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그 음성을 기억을 해요. 그 음성은요, 신비해요. 사람의 음성은 아닌데, 영의 음성인데, 그러나 사람의 음성과 같이 내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실제로. 한 번도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목자의 음성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보면 3000%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그분이 어떤 음성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내한테 다가와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정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것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3000%, 4000%, 5000%까지로 그냥 확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멀리 가가지고 저 멀리 나는 주님 가까이 있으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힘을 썼는데 왜 내가 저 멀리 저기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하는 이거를 여러분 항상 묵상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림, 이 그려지는 이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훈련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실한 훈련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무슨 뜻인지 이해했죠? 그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로 사랑 안에서 1번은 뭐예요? 사랑이죠. 2번은 뭐예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거룩해지고 싶어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실한 사랑을 해야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하여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예정하셨다란 말은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정이란 말은 뭐예요? 미리 정해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정해놨단 말은 나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런 섭리를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안 믿고는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선택이거든요. 하나님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강제적으로 하는 건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강제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보고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들은 선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얘기하죠.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죠? 넌 일로 와! 넌 일로 와! 하면서 강제적으로 막 뭐가지 탁 잡아가지고 막 확 끌고 다니는 이런 거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가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길이 다 있지요. 하나님 제가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죠.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미 이 성경 안에 이미 당신이 하실 말씀들을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쫓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사실은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깨닫기를 원하지만은 근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만큼 그 완전한 수준만큼 다 깨닫느냐? 잘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쫓아 나는 가기를 소망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그늘기를 소망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초급으로 이끌어주시고 중급으로 이끌어주시고 고급으로 이끌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어야 할 이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맨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거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맞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아브라함은 내가 가나안 땅이 내 땅인지 네 땅인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쫓아간 사람한테만 가나안이 자기도 어느 순간인가 가나안에 입성되어져 있는 그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주님 절 도와주세요, 주님 절 인도해 주세요, 맨날 이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파고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파고들어서 저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미 당신이 모든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나는 당신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실컷 보여줬는데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너 위해서 내가 말할 거 다 말해주고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 또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인도 주님 인도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 인도는 언제 나오냐면 말씀을 쫓아갈 때 그 인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것을 먼저 알아 이 말이에요. 쫓아가지도 그다음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 그죠? 저는 스케이트 위에 딱 올라타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이 저를 끌어주세요. 그래서 스케이트 타고 윙 가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이미 목숨까지 다 줬는데 내 피까지 다 흘려줬는데 내 물까지 다 쏟아줬는데 내 생명까지 내가 너한테 다 줬지 않느냐? 또 뭘 달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 쫓아가란 말이에요. 쫓아가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거지.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이 날 인도해 주세요. 벌써 여러분을 다 인도해 줬잖아요. 안 그래요? 진리 앞으로 다 인도해 줬잖아요. 말씀 듣도록 다 만들어 줬잖아요. 이 정도 인도면 최고의 인도예요. 근데 쫓아갈 일만 남았는데 쫓아가지는 않고 자꾸 또 인도해 달래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만 인도해 달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제가 깨닫고 안만큼 쫓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쫓아가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또 쫓아가다 보니까 또 그 다음 단계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신앙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쫓아가야지. 그죠? 팍 잡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궁극은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딸 아니에요. 우리 딸들이 많으신데 딸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만이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큰 뜻을 펼치셨다. 이런 거예요. 진짜 아들. 그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그 자식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큰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궁극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걸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가진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냐면 마귀의 모든 게임과 계계와 그런 유혹을 미혹을 다 넘어선 시험을 다 이겨낸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형상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시험 치는 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미 범죄한 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죄한 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 속에는 범죄 DNA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아주 익숙한 DNA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DNA를 내가 부수고 뚫고 일어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DNA를 여러분은 부서뜨려야 돼요. 범죄 DNA. 죄를 유발시키고 죄를 만들어내는 그 DNA.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뿌렸던 그 DNA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 말씀의 검으로 그것들을 다 도려내고 없애내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궁극은 뭐예요? 왜 예정하시고 뭐 이거 하시고 준비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 닮은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34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뭐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저 주신 바로 그런 은총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죠? 뭐 여러분들이 뭐 일조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저 자기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게 그저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저 주신 은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거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많이 돌려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의 DNA 때문에 늘 죄짓고 또 짓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게 거저 이것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니까 이 속에 감동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절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광의 찬미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고 내 같은 인간을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이게 생각되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미가 울려 퍼지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 머리가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감동 먹도록, 그냥 감동이 되도록 다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감동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맞아,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앞에서 막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뭐 다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미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고소에 쏙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찾아낸 사람은 이미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걸 못 찾아냈고 아직도 인생사 속에서 내가 어떠니 저떠니 하고 인상 쓰고 팍팍 하면서 거꾸러지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가 아직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은혜 안에 들어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찬미, 하나님을 향하여 막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은혜고 저래서 은혜고 막 그것들이 이 속에서 올라오니까 뭐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주셔도 감사, 주셔도 감사.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격스러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막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내가 훈련해야 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천번 만번 하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많이 하지만 얼마나 은혜를 모르면 그런 것까지도 훈련을 시켜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진짜 그 은혜가 연속에 팍 박혀버리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점심때마다, 매일 저녁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추운 날씨 막 귀가 시렵고 코가 시렵고 막 몸이 막 추가 벌벌 떠는 그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추위가 와야 제가 강건해지겠죠. 건강해지겠죠. 감사합니다. 뼈가 내가 시려가 죽을 지겠는데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따스함으로 저를 포근히 안으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주님께서 또 가만히 있느냐? 또 그 뜨끈한 불을 막 확 부어줘가지고 있잖아요. 추위가 확 오는데도 그냥 속에서 불이 오니까 뜨끈하게 이렇게 또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은혜예요, 은혜. 이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속에 들어오니까 영광의 찬미를 왜 안 하고 살겠어요? 다 하고 살지. 찬양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 지극히 당연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너 아들. 너 아들 너 아들 아님. 아들 아님. 옆집 아이. 그죠? 그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영광의 찬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보좌 위에 계신 아버지여,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막 이게 사람들 심령 속에서 팍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다. 네, 그런 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것이 빵빵 터져 나올 때 은혜로다. 뭐 인생사에 뭐 문제 좀 있다. 그것 때문에 죽니 사니 가고 막 이래가 맨날 그렇게 사는 우리한테 진짜 이런 일들이 와야, 이런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와야 여러분이 진짜 은혜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저절로 나오는 거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요. 항상 우리 보고는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대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요. 항상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주님은요 얼마나 풍성하신지 몰라요. 절대 찔끔 주질 않아요. 풍성하게 주세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달락하면 풍성하게 안 주고 찔끔 줍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찔끔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 마음을 팍 열고 그냥 팍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을 팍 하면서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요. 항상 뒤로 뭐 자꾸 챙겨놓는다니까 사람들. 항상 이렇게 뒤에 뭐를 자꾸 둔다니까요. 주님이 그걸 모를까봐. 그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은 너무 풍성하신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려 하심이라 그런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풍성히 못 받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찌질이같이 부니까 그렇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해봤자 얼마큼 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요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 피에 피도 안 돼요. 그 밑에 세 발의 피에 붙어있는 그저 먼지 하나만도 못한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아버지는요, 예수님은요 풍성해요. 풍성해.
아주 풍요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뭐든지 풍요롭게 안 주시는 게 없어요. 쓰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도 다 먹고 12광절이나 남도록 그렇게 주시잖아요. 풍성하게 주시잖아요. 다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광절이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딱 맞게 주신다. 아니에요. 딱 맞게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어서 딱 그렇게 하시는 거지. 원래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께 싸가지가 없다 보니까 싹수가 없다. 싹이 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싹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와야 되는데 풍성함이 안 오고 딱 맞도록만 오는 거예요. 딱 맞도록만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딱 맞도록 그냥 딱 맞도록 좀 더 풍성하면 좀 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니는 아직 넘치는 그릇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넘치면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니까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딱 맞으면요. 요거 딱 하면 끝. 없잖아요. 내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되는 거예요. 이 속이 그런 속이 딱 될 때에 하나님은 필요를 다 채워져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쏘가지가 못돼 빠지고 쏘가지가 될 때 있으니까 다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속이 항상 한계적이고 요만큼만 할게요. 맨날 요만큼만 할게. 내 요 정도만 할게. 요 정도만 따라갈게. 맨날 자기 한계를 쫙 꺼버리고 더 이상 가지 않는 그런 인간의 방어들 때문에 하나님은 주셔도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 알아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둔다 그러는데 우리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잘 못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가 속이 팍 하서 넓어야 돼요. 쪼매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속이 넓어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 나와요. 시키시는 것만 하면 소가지가 넓어져요. 무조건. 불순종하지 말고. 그죠? 인간이 뭐라 한 말은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왜 많이 하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영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요. 하나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요걸 하라 그래요. 그러면 또 그걸 하면 또 다른 걸 하라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그대로 따라 나가면 여러분의 쏘가지가 한바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야 네 그릇 크다 확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의 것도 육의 것도 확 채워주는 거예요. 아니 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왜 육의 것을 안 줘요? 뭔가가 지금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래서 훈련받으니까 그래. 여러분들 훈련을 왜 받습니까? 쏘가지 넓히려고 받는 건데 쏘가지가 다 넓어지면 훈련받을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속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된다면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된다면 뭐 그렇게 또 훈련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속을 한바다같이 넓혀라. 이 속을 넓히고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이 심령의 넓이로 여러분들이 탁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품이 크면 크게 받아요. 좁으면 이렇게 이게 커야 되는 거예요. 확 하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쏙 좁은 분이었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기 전에 벌써 그죠? 작살났죠? 죽었죠? 하나님 가만히 안 두죠? 하나님 속이 좁으면 우리는 벌써 그냥 맞아 죽든 굶어 죽든 우리를 그냥 죽여버리실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얄짤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 보이죠? 하나님 무서워요. 근데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구약에는 내가 모형으로 너희들한테 보여준다. 내가 직접 역사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조금 빗나가도 예수님이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내 물 주고 내 그럼 주고 열심히 해가 제대로 만들어 넣을게요. 예수님이 익하고 있으니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안 계시면 우린 기회가 없어요. 옛날 구약같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했다. 팍! 그죠? 뭐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다. 팍! 뭐 좀 죄지었다. 팍!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죠?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머리가 똑똑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 숨겨놓은 그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풀어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고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지혜는 뭐예요? 보혜사죠. 신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당신의 신을 주셨어요. 총명은 뭐예요? 총명은 비둘기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쫓아가고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가는 그 쫓음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쫓아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땡이지 뭐. 안 쫓아갔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쫓아가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자, 그 비밀, 그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비밀을 그저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다. 알리셨다. 곧 그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시는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기쁘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이래 얘기합니다.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계획이에요. 때가 찼어요. 때가 찼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찼고 경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이렇게 실행해 옮기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4000년을 준비하셨어요. 그 때가 참에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때가 찼어요. 4000년에 때가 찼어요. 구약 4000년에 때가 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큰 계획, 자기 속에 큰 계획을 이제 그 때가 찬 그때에 그것을 실행해 옮기셨다. 그게 경륜을 위하여 하는 말이에요. 경륜이란 말은 큰 계획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 뭐냐? 큰 계획이 뭐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통일이 뭐예요? 하나잖아요, 하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이 하나가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하늘과 땅이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다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의 일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우리가 모르면 통일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땅에도 그 소식이 전달되어서 내려와서 알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의 일과 하늘의 일이 땅에 전달되어지고 땅의 일이 하늘에 전달되어지는 이 연결고리가 되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셨는데 성천하실 때 땅에서 하늘로 슉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그 마귀들이 못 가도록 막잖아요. 막아서 막 못 가도록 막으니까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 군대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탄의 무리들을 다 처단하고 땅으로 그대로 내려가게 하고 예수님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 마귀들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 하늘로 기도를 올리고 하늘로 마음을 올리는 성도들이 나오지 않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마귀들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하늘로 난 예수님이 만들어내셨던 이 새 길을 따라서 하늘로 쫙 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성도는 하늘의 비밀을 소유하고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좀 더 이걸 우리 심령적으로 따지면요. 심령적으로 따지면 우리 안에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영이 하는 것과 혼이 하는 것이 서로 몰라. 특별히 우리 혼이 하는 것을 영이 압니까? 영이 하는 것을 혼이 압니까? 그거 알면은 벌써 우리는요. 목사님!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제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오오 거기서 맨날 좋아가지고 붕붕 뜰걸요. 그런데 영이 하는 일을 난 몰라. 그렇죠? 내 혼이 어젯밤 여러분 영이 뭘 했는지 여러분 혼이 아십니까? 잘 봤습니다. 죽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저는 부활이 되어 있었고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뭐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영이 하는 일을 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영계와 육계가 통일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단히 신령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령이 대단히 중요한 거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하늘의 소식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하늘의 비밀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세상. 자연스럽게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멀지 않는 그 세상. 그런 세상을 바로 예수님이 만드셨더라. 이런 내용이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런 얘기예요. 예정이란 말은 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예수 믿도록 정찍어 놨어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큰 섭리와 계획 속으로 그 계획이 있는데 그 속으로 나를 이끌어 들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뜻이고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를 택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당신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실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한국 장로교회가 만들어 놓은 예정론의 위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성도들이 개방나이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정론, 칼빈의 5대 교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전적 타락을 했다. 그래서 많은 타락되었다, 뭐가 되었다 하는데 그 칼빈이 만들어낸 그 예정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정해놨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것도 정해졌고 내가 밥 먹는 것도 정해졌고 오늘 내가 몇 시에 일어날 것도 정해졌고
하루에 오늘 내가 화장실에 몇 번 가는 것도 다 정해졌고, 나 오늘 몇 번 버스 타고 가는 거, 내가 어떤 지하철 타고 가는 거, 오늘 지하철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 모든 것이 다 정해진 거가. 그러면 내가 뭐 생각할 거 뭐 있어요? 주님은 맨날 우리 보고 생각하라 그러고 기억하라 그러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이 그렇게 다 정해졌으면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이미 다 정해진 대로 갈 건데 난 가만히 있어란다. 근데 목사님, 유다서에 이렇게 어디나 읽으면서 보니까 1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 몇 사람이 있으면 이 판결이 이미 받기로 기록됐다 했거든요. 그거 이미 받기로 기록됐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이미 받기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은 그런 유의 사람들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 사람이 될지는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누가? 유다처럼. 예, 12 제자 중에서 누가 한 명은 배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배신할 수 있는 그것은 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보고는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 속에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지. 그런데 그게 누가 당첨됐느냐? 유다가 당첨이 된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네가 왜 당첨됐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반드시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가 있고 가만히 들어와서 그저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할 자들은 틀림없이 있단 말이에요. 늑대와 같은 자가 틀림없이 있는데 왜 그게 너냐 이 말이에요. 왜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냐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들이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있다.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겠거든요. 근데 누구다? 오진철 네가 광명을 배반한다. 이렇게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종류의 자들이 나온다. 그런데 그 종류 안에 들어갈 자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배반하는 자들. 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딱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나를 예수님 팔아먹도록 내가 가만히 들어온 자가 되도록 하셨으니 이거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왜 택한 백성은 죽을 때라도 스스로 택해가지고 천국까지 만든다고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택한 백성은 죽을 때라도 한다. 모르겠어요. 택한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잘 죽은 사람도 나중에 보면 지옥 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진짜 구원이 어려워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신세만 면한 자들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 해요. 그걸 아주 크게 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걸로 보면 말석에 해당하는 자리예요. 가장 밑바닥이에요. 그것도 천국 본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바깥에 가가지고 본성 안에도 못 들어가. 바깥에 이제 딱 이렇게 그냥 성 밖에 딱 가서 맨날 성 안에서 나온 사람 보면 진짜 사람들 보면요. 부러워라. 진짜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아니 천국에는 보민권이 없다 그랬잖아. 속상함이 없다 그랬잖아. 속은 안 상하는데 부러움도 질투의 부러움이 아니고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속에서 부러움이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악성의 부러움이 아니고 너무 좋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그런 건 아니야. 이미 천국 갈 때는요. 이미 죄성이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죄성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악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부러운 것은 부러운 거고 존경스러운 것은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존경스러운 부러움이 있잖아요. 나는 이 땅에 부럽고 하는 이런 거는 느끼네. 예, 느끼죠. 다 느껴요. 존경하고 너무 존경스럽다.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으셨고 어떻게 저분은 인내하며 살으셨고 어떻게 저분은 사랑하며 살으셨고 그런 것이 막 투시가 되거든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살아있을 때 저렇게 했으면 됐을 건데 존경합니다. 당신이 부럽습니다. 부러워라. 나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막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닐까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 하나님이
주셔야만 뭔가 훈련이요. 훈련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던데. 훈련이 안 됐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줘요. 근데 뭘 주냐면 씨를 줘요. 사랑할 수 있는 씨를. 근데 사랑할 수 있는 씨를 주고 그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온유함이 없는 사랑도 사랑이 아니에요. 다 훈련이에요.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사랑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히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그거는 지사랑이고요. 하늘 사랑이 아니고요. 지사랑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어. 사랑이 또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같이 연결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없는 것보다는 그 사랑 그 밑바탕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옛날에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항상 과거의 성품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성품이 현재까지 올라오고 과거의 상처가 현재까지 계속 올라온단 말은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진짜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예수를 만났다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나면 내 옛날에는 상처 있고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막 이렇게 막 진짜 냉한 집에서 살아와도 내 속에서 예수님의 그 진한 사랑을 딱 받음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씻겨져 나가고 지금 새롭게 나가요. 그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창녀로, 여러분들 창녀로 살았다, 뭐 기생으로 살았다 이런다면 세면 여자로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은 뭐예요? 그거는 수치와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에요. 벌써 인생 막 갔다는 뜻이잖아요. 왜? 그 사람은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얼마나 여자로서 속이 상하고 아프겠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세상에 대한 증오, 자기가 뭐 사랑받았다, 무슨 이런 말 하겠어요? 남자들하고 하룻밤씩 자는 게 사랑받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 과거 진짜 신물 나도록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속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밝고 깨끗한 성녀가 된 거예요. 가장 추악한 여자였는데 가장 성스러운 여자가 된 거예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옛날 과거의 것들을 자꾸 묶고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가 필요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나는 이전 것이 아직도 안 지나가는 거라. 이전 것이 지나가줘야 되는데 이전 것이 안 지나가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가면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이전 것은 다 사라져요. 이전에 내가 행하던 모든 것들이 다 분토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옛날에 원망하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 입고 사랑 못 받음에 대한 괴로움, 그렇죠? 수많은 인생사 속에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그날부터 해가지고 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되는 일들이 나오고 이후로는 새 것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새 것이 안 됐단 말은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말은 참 예수를 내가 못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 내 이전의 모든 과거의 것은 사라져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사랑의 은사는 달라 그러면 주님이 씨를 줘요. 그리고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사랑 잘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이기적이에요. 선천적으로 사랑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선천적으로 사랑도 잘하고 선천적으로 너무 착하고 선천적으로 너무 예쁘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무슨 죄인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선천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다 속에 이기심과 악독이 가득 찬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껍데기만 쳐다보고 저 사람은 되게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유복한 집안에서 커가지고 사랑 많이 받고 컸어요. 그렇다고 다 좋은 사람이 됩니까? 개막 나이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그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또 그리스도 안에서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 우리가 이제는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찬송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이게 바로 빛의 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진짜 빛의 아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란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중요하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어, 그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처음에는 뭐예요?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안 들으면 안 돼. 듣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믿어, 이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약하다 싶으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안 듣노 이 말이지. 들어라. 생생 라이브로 들으세요. 생생 라이브로.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설교한 걸 mp3로 들으면 또 감이 또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입에서 지금 이거 생생 라이브로 딱 할 때 미더가 되는 거예요, 미더가. 그래서 이 미더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믿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임침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믿고 성령의 임침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사람은 가는 거예요. 안 들으면 성령의 역사가 안 돼요. 들어야 성령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다. 듣고 믿는 자 속에 성령의 인치심이 온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 천국의 보증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보증, 그죠?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천국 딱 현관 앞에서 딱 가면은, 그죠? 보증이 뭐냐면 성령이 옆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입니다. 통과. 이분 예수님의 영을 받은 분입니다. 통과.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7 성령 받아. 통과. 이렇게 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통과가 된다니까. 성령 안 받으면 통과가 안 돼요.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다 구원해내고 또한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우리로 만들어내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15절 이하의 말씀 정하도록 합니다.